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로마서를 이 주일날마다 조금이나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말씀 사경회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로마서 묵상하고 필사하고 주일에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한 번쯤은 로마서 그렇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많은 그 믿음의 거장들이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이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신학자인 칼 바르트와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가 들었던 얘기로는 그 오카누 목사님도 오카누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다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또는 복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로마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우리 함께 읽었다. 이거 읽은 것만으로도 사실 설교가 끝입니다. 네. 루터는 이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주도할 만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하는 지체들 로마서 이 1장 16절 암송하잖아요. 17절. 그래서 이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하면은 다른 말씀들 좋은 것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이렇게 마킹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15절에서 조금 특이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좀 특이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어떤 바울의 열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6절과 7절에서도 6절 7절에서가 아니라 6절과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저는 약간 어색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굳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땅히 귀 기울여야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16절, 17절이요. 물론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인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대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구원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구원의 깊이에 대해서.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 저도 많이 그렇게 믿어왔었고요. 구원하면 대체로 우리는 1차원적인 측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원적인 측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게 된다. 정말 소중한 구원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 전 이런 묵상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연이어서 찾아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인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지?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새롭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 가는 구원이면은 그때 필요한 거 아니야? 티켓 아니야, 티켓? 구원 티켓. 복음은 구원 티켓 아니야? 이 땅에서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사실 16절, 17절 이 말씀이 한 4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한 큐에 끝내야 되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1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뭐라고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횡재한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1차원적인 측면이다. 구원에. 그러니까 구원의 1차원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구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어요? 별로 천국이 감이 없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은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내가 천국 벌써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여러분, 천국 왜 좋은 곳일까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막 천국 가면은 눈물, 슬픔, 고통 없고 금으로 된 집이 있고 막 보석 강이 흐르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좋은 거예요? 보석 좋아해요? 네, 보석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삶.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삶을 누리는 곳.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농담으로. 야, 천국 가면은 이거 꼭 있어. 천국 문턱에서 주님이 날 맞아주시고 주님과 하이파이브하고 포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등 뒤로 손을 딱 내밀면서 너를 위해 준비했어. 뭐죠? 커피가 막 쫙 종류대로 깔려있고 치킨이 막 종류대로 깔려있는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 적당히 하시죠 하고 저를 떠나가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서 천국이 좋은 곳일까요? 제가 천국이 그런 곳이라서 기대할까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뭘
뭐 먹을까 뭐 얘기할 때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 얘기 좀 닭살 돋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만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이러저러한 곳, 어떠한 곳이라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외로움, 피곤함, 근심, 낙담, 탈진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인 면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인 면이 회복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그 악한 것들,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몰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서가 회복되고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니까 육체가 회복됩니다.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되면요, 그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은, 야, 저 친구 삶이 바뀌었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왜 그렇죠? 예수 만나서. 그런 경우 간혹 봅니다.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 간혹 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무기력했던 삶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흘려보내면서 살아야지, 그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두시지 않은 것이지,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지 않기 원하시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요병을 몰아내고 월요일날 당당하게 출근해서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월요병도 다 그냥 무찔러 버려요. 물론 때때로는 지칠 수도 있죠. 너무 좀 하드코어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고 온 세상에 그 소식이 전파되는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수준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들의 어떠한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쥐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구원의 깊이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의 깊이에 대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구원은 그저 내세의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관통하는 깊이가 있고, 우리의 영과 정서와 육체를 관통해내는, 우리의 전 육체와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하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기면서 그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깊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구원의 깊이와 더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너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누구에게? 유대인, 헬라인 모두. 제가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너무나 추천합니다.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공용은 믿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공용은 믿지 않지만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자신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는 도덕주의자요, 동성애 공포증 환자이며 과학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고집쟁이들로 정의한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틀린 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십자가의 길, 진정한 희생적 사랑과 같은 예수님이나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가치,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따르는, 참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복된 자들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말하는 종교적 가치 또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 엄격히 말하면 종교적 규범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또는 종교적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술 안 마시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언제나 참된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어요. 세상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고 어둠 속에 절망과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해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였어요. 종교적 규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야경으로 빨간 십자가가 늘어서 있는 거 그만 좀 보고 싶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빨간 십자가가 저렇게 늘어서 있으니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기댈 만한 곳이 저렇게 많구나가 아니라 그만 좀 보고 싶다. 스카솔즈가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선에 갇힌 인간, 그리고 그 선 밖의 예수.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선에 갇힌 인간이 아니라 선에 갇힌 기독교인, 선 밖의 예수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종교적 규범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다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구원시키기도 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 깊이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로 인해서 뭐예요? 구원의 너비가 생겨나는 것, 그 구원이 확장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잃은 채로 그저 자신만을 위한 구원에 갇혀있던 성도들을 깨우기 원했어요. 자신만을 지키는 그런 구원과 그런 복음에 갇혀있던 성도들에게 그것이 소문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종교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선언되어지고 흘러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정말 우리가 많이 읽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복음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거기에 꼭 딸려가는 게 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깊이를 경험하고 그 깊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따르미로 그렇게 구원의 너비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음, 구원의 깊이와 너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생 영생이 되다, 아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주에는 가축을 목장 안에 붙잡아두는 두 가지 전통 방식이 있다.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다. 하나는 울타리를 치는 거고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철저히 우물,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점점 더 분열되고 정치화되는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시원한 우물과도 같겠는가.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들이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시원한 우물과도 같겠는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는 없고 예수의 생수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 주중에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주실지 하나님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는, 나의 필요 어떤 걸 채워주실지 하나님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 경쟁이 심화된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복음,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구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물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 구원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너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야 구원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단지 나를 위한 무엇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면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묵상해가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지 저나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존재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1차원적인 구원을 탈피해야 됩니다. 1차원적인 구원의 관념을 벗어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로마서를 묵상하고 같이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우주적인 일,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너비를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